안녕하십니까. 조헌정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 6개월 이 교회에 명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아내가 저의 삶에 대해서 더 힘이 세가지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6개월 외도로 그때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 느닷없이 괜찮은 일, 이런 일들은 저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도 벌써 은퇴를 한 목사인데 속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많은 욕심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 80세쯤 되면 아마 거의 사회생활, 공적인 생활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림교회에서 느닷없이 저에게 설교 말씀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저와 상관없이 저에게 왔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우물쭈물하는 목사라 어떨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대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걷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옛날에 세례요한 광야에 있을 때 너희들 가보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험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굉장히 깡마르게 해서 굉장히 힘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니? 근데 이렇게 거기 갈 때 무슨 갈대를 보러 간 건 아니잖아. 세례 요한을 보고 왔지. 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덧붙여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다. 그것도 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해가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여기 있는 너희 무리들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떠졌거나 혹은 아직도 아프거나 그리고 혈루병을 앓다가 고생을 하고 나았거나 한센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우리하고 결합한 그래서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이 여러분들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 훨씬 더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 나사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한 6km 북방으로 올라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포리스는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갈릴리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갈릴리의 장신구, 갈릴리의 진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좋은 도시고, 거기 왕궁이 있었고, 그 왕궁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당신 동생 마누라를 데려다 같이 사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해붙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감옥이 왕궁이 있는 곳이었을 테니까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그리 크지 않은 땅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건 세례 요한 다 아니까, 거기에서 자기 제자들이 오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들도 이미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왕궁이 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금식하면서 할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험한 옷 입고 사는 얘기, 왕궁에 가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시대를 정말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 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체로 권력 교체형 선지자였다고 대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들이받고, 그리고 왕의 졸개들인 그 세리나 군인들을 아주 험악하게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붙였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이 악한 권력자들이 교체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권력 교체가 되면 일이 끝나나요? 여전히 그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들이 있고, 중풍병자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 환자들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권력 교체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 사회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배제와 박탈과 편견과 혐오와 파괴의 위험에 내몰린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세례 요한하고 약간 결이 달랐던 거죠. 세례 요한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례 요한과 다른 신학적인 이 일이 사실은 교회의 어떤 그 모습하고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 약간 계급을 느낍니까? 교회에서 약간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 교회는 없겠지요. 교회에서 어떤 인종주의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죄악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이 인종주의하고 성차별주의하고 섹시즘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즘이라고 계급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종교 지도자 혹은 한 시대에 가장 탁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로 내몰린 소수자들의 그 삶의 관계에서 계급이 와해되고 녹아내리는 이 사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아마 나다넬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텐데요. 해외 입양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더니요, 그 자리는 기장교단과 예장교단이 함께 운영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장의 정광은 목사님이 와서 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교단에서 저를 불러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저런 회의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이죠. 교단의 근심. 오늘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 장의장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큰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참 절박한 그런 근심 가운데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 교단의 근심은 난민 문제였고 그 난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의 문제였습니다. 난민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편견과 혐오를 통해서 그 사회에서 구석으로 계속해서 내밀고 모는 그런 사태. 그런 사태를 자기들이 잘 해결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불러서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당신들이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그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주로 학교에 가서 이 반인종차별 교육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데리고 그 나라 실정도 잘 모르면서 그 반인종차별 교육을 한다는 게 저도 그 나라 목사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출구를 하나 찾았는데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살고 있었던 한국계 입양인들이 스위스 백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인종차별적 생활세계의 경험들을 쓴 책들이 발간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송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비디오 클립을 같이 보기도 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는데 상당히 아이들의 이해도가 금방 다가와서 일하기가 좋았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의 고통받았던 삶에 빚지고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소수자의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는 중에 스위스 살고 있는 한국계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8년 동안 만났는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입양인을 만났습니다. 한 6년 만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목사님은 해외 입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지냅니까? 그랬는데 제가 좀 우물쭈물 목사니까 잘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야기하겠대요.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지금 제가 한 7, 8분 안에 아마 강단에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다 생략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핵심적으로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조금 그림을 보태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해외 입양이라고 하는 게 자기 경험으로는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다. 그런데 나를 낳아준 엄마도 그런 이별과 상실을 경험했을 거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런 경험을 했겠느냐? 강제당하고 야단맞고 소수자로 내몰리고 다른 길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강제된
비자발적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해외 입양의 경험이다. 제가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계속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해외 입양을 하신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담론, 그 일은 굉장히 선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아주 그냥 제 가슴에 폭탄을 던진 거였습니다. 이 사태 안에는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깊이 입양인들에게도 그리고 친생모에게도 깃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태를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거쳐서 2004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종로구 청운동에 있었던 뿌리의 집인데 지금은 그 집을 놓쳐가지고 부암동에서 사무실만 열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해외 입양인들이 방문하면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였죠.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3,500명이 다녀가고 5만 박을 그 사람들이 지내고 제 아내와 제가 함께 그 집에 살면서 먹고 함께 지내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대원칙. 그 사람들이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시혜자로서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근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면서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해서 2011년에 개정한 걸 가지고는 이제는 그때 이후로 입양 간 아이들은 다시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완전 개정이 들어가서 이제는 아이가 놓쳐지는 순간에 국가가 들어가서 왜 아이와 이별해야 되는지, 그 이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이별을 하지 않도록 돕는, 입양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법제를 2023년에 개정을 다 했습니다.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좀 듣기 송구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베이비팜이라 그랬습니다. 미혼모들을 도운 다음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해외로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미혼모의 집 폐소하는 입법을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입양기관이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입양의 뿌리에는 출생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안 되니까 가짜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인들이 돌아왔는데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를 입법하기 위해서 10년을 노력했는데 얼마 전에 출생통보제라는 방식으로 아주 완벽한 법은 반쪽법이죠. 국가가 출생등록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입양에 얽혀있는 많은 불이한 사태들을 수습하는 일들을 하면서 지난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급하게 다시 나다나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편견과 차별과 혐오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이 그렇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6km 위에 수도가 있고 아주 광희에 찬 아주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고 거기 학문이 번성하고 연극이 번성하고 하는 그런 도시에 비해서 나사렛 마을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보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이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예시적인 사람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장 첫머리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적 세계까지 지니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세상 가운데 펼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알아챈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편견의 문제, 이거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식론적 원죄라 그랬어요. 인종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 여성 성차별주의를, 섹시즘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클래시즘을 가지고 있는, 계급주의를 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그걸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죄적 인식,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인식 체계가 다 버려졌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계급주의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계급주의입니다. 제자인데 하고 교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계급주의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예수님 만든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무거운 듯이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계급으로부터 진짜 해방됐어요? 남편들은 섹시즘으로부터 진짜 다 해방된 존재들입니까? 혹시 같이 사는데 여성차별주의로부터 완벽하게 중생한 그런 남편이 저기 혹시 앉아 계시나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혐오와 차별의 의식을 온전히 깨끗게 함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의 생애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